문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문호라 일컬음을 받는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파홈입니다. 어느 날 파홈은 바슈키르라는 지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슈키르는 넓은 땅에 비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외지 사람일지라도 약간의 선물을 들고 가면 환대를 받으며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다른 곳과 비교되지 않는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홈은 자신의 종과 함께 바슈키르를 찾아갑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약간의 선물과 자신이 소유하게 될 땅값으로 1000루블을 선불로 지불합니다. 여기 루블은 러시아의 화폐 단위인데 지금 시세로 1루블이 14원에서 15원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루블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이 글을 쓴 때가 19세기 후반이니까 지금의 15,000원과는 다르고 또 환율도 달랐을 테지만 바슈키르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볼 때 땅값으로는 매우 저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바슈키르 주민들과 파홈이 만났을 때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 털모자가 놓인 이곳부터 오늘 당신이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서 표적을 남긴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모두 당신의 것이지만 만약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땅은 물론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1000루블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말에 파홈은 흔쾌히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앞에 있는 좋은 땅을 보면서 계속 전진, 또 전진하다가 너무나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해가 이미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파홈은 출발 지점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온 힘을 다해 뛴 결과 해가 지기 바로 직전 출발 지점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지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영영 일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함께 갔던 파홈이, 그러니까 파홈의 종이 한 평 남짓한 구덩이를 파고 그를 매장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홈은 넓은 땅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한 평만 소유한 채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충족되지 못함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13장 1절을 보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5명의 지도자들 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고자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교회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그 중간 그 지점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며, 그러니까 섬나라이며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구브로에 도착하여 첫 번째 머문 장소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끝에 있고 6절에 소개될 바보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도착하여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쭉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맡기고자 했던 일은 각 나라와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사역지가 구브로입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두 사람을 도와줄 수행원이 한 명 언급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5절에 언급되어 있죠.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본문인 13절을 보면 이 요한이 구브로 섬 전도 사역을 마친 후 바나바와 사울 곁에서 떠납니다. 요한은 왜 떠났을까요? 요한이 떠난 이 사건으로 인해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차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까지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칭한 뒤 이후론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이 이름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의미 전달 같은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울과 바울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바울을 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곳 역시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 2세들이 미국 이름과 한국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행정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기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더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타당한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뒤로 넘겨서 15장 36절을 보시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전도 사역을 행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을 방문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요한이 전에 바나바와 바울을 떠났던 이유가 전도 사역이 힘들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요한과 이젠 함께 안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요한도 많이 변했으니 함께 가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이 전도 사역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포기할 정도로 그들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인데 그 힘든 일을 바울과 바나바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전도 사역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도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으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6절을 보시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은 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고 그 앞에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 예수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름 중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매우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갈망하는 의미로 자식들의 이름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 유대인 또한 그의 부모가 구원을 갈망하며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요. 그가 하는 일이란 마술사였습니다. 이은결 씨나 최현우 씨 같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남자 무당을 일컫습니다. 그의 부모는 구원을 갈망하며 자식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했지만 그가 택한 삶은 무당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무당의 역할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실제로는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놀아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당시 구브로 섬에 파견을 갔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바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는 바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므로 바 예수는 그 섬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을 것입니다. 실세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바 예수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와 정반대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삶을 지키고자 아등바등했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 오기 전까지 바 예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누가 펄쩍펄쩍 뜁니까? 바 예수가 펄쩍펄쩍 뛰면서 총독을 말립니다. 8절을 보시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엘루마,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번역하면 마술사, 즉 무당입니다. 그 바 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때 바울이 바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작가 이기주 씨가 언어의 온도라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어서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책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사람들이 멀리 피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가까이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적정 온도를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방금 읽은 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사도 바울의 언어 온도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 정도의 언어 표현이라면 듣는 사람에게 정서적 화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십시오. 바울이 바 예수를 향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한 이 표현은 이제 너의 이름답게 살라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의미로 읽혀집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 왜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께서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주의 손을 통해 너는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과 함께 11절 하반절을 보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바 예수를 주께서 심판하신 내용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장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싹 잡아오겠다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도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야 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젠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 예수에 대하여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바 예수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단순한 저주가 아닌 이 사건을 통해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당신의 이름답게 살라는 간절한 호소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 단연 1순위라고 말해도 전혀 과장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 예수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2절을 보시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처음부터 총독을 전도 대상으로 삼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먼저 만나길 원했고 그 과정에서 바 예수라는 남자 무당이 방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전도 사역을 감당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십시오.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가치를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